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8장 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8장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깨닫게 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안 들리시면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네, 1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란 성령님으로 이제 의미하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천국, 그분의 나라, 이 모두가 성령님을 뜻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신 부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함을 제대로 깨닫기를 먼저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신 말씀은 심판을 깨달았으면은 성령님을 구하라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원을 바라던 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고 하는 4가지 유형의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셨는데 좋은 땅도 있지만은 길가인 땅도 있고 바위인 땅도 있고 가시나무 사이인 땅도 있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질 못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먼저 6절에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네 가지 유형의 땅 중에서 바위의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바위라 하시면 돌로 쌓아놓은 성전을 의미하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 지어도 성전의 본질은 돌이고, 연장으로 반듯하게 깎은 돌로 차곡차곡 쌓아 지어도 성전의 본질은 돌인데,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처럼 연장으로 반듯하게 깎은 돌로 차곡차곡 쌓아 지은 성전은 부정하다라고 하셨으니, 깎은 돌로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시질 않고 돌이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바위라 부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뜻인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물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대로 하신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또다시 홍수로 전부 멸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서 하나님의 의를 물이라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으로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이와 같은 자신들의 위험한 형편을 잘 깨닫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물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질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서 6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씨를 뿌렸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돌로 쌓아 지은 성전에 뿌리셨다라는 뜻이 되고,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신 부분의 뜻은 이스라엘의 돌로 만든 성전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다시 홍수로 전부 멸망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을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시들어 죽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건립한 이후부터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개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전을 허물기 전까지 존재를 하였는데, 헤롯 왕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서구적인 취향에 따라 증개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는 솔로몬 왕 때부터 헤롯 왕 때까지가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되고, 이 기간이 바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셨는데,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홍수로 다시 멸망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뿌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씨들이 전부 시들어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바위 위에 씨를 뿌렸더니 수분이 부족하여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구약시대에 뿌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교회 시대 때 뿌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깎은 돌로 지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더 높고 더 큰 성전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물로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분의 의는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부 의롭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는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다 말라 죽었듯이 교회 시대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 또한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뿌려진다 해도 말라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5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첫 번째 유형인 길가인 땅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동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인데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는 길 위에 서 있던 시기라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 길 위에 서 있던 시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거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2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을 삼으셨는데 2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증거로 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 맺은 사람은 아시다시피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길 위에서 약속을 씨를 뿌리셨는데 12절 말씀대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대로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 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하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니 높은 곳인 가나안 땅으로는 안 들어가고 반대로 낮은 곳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를 맺질 못해 12절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5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하신 말씀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 있었던 대이동의 시기의 일들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4개의 유형의 땅 중에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땅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시나무 하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쓰신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떠오르는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셨다라는 뜻은 말씀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셨더니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대리 통치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던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원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초림하신 때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열매로 내는 포도나무들이었는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을 열매로 내고 있어서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라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을 뿌리셨음을 가시나무 사이의 땅에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유형의 땅은 길가의 땅이고 두 번째 유형의 땅은 바위 위의 땅이고 세 번째 유형의 땅은 가시나무 사이의 땅인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땅의 유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길가의 땅은 구약의 전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던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바위 위의 땅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돌로 세운 성전이 존재하던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가시나무 사이의 땅은 대리 통치자들인 왕과 돌로 세운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초림하셨을 때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3가지 유형이 전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질이 되는데 땅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되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지금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애굽에 퍼부으신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고, 교회 시대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15절 말씀은 좋은 땅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기도 해서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이동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약속이 전부 길가에 뿌려져 날짐승이 먹어 열매 맺지 못해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어서 들어가겠다고 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낸 그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읽었던 2절,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3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성경에서 여자라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아들을 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땅이라 하심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 맺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말씀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8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잘 맞춰진 완벽하게 맞춰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3 여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셨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나무 사이에도 뿌려지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으로부터 3명의 여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이죠. 그 중에 수산나라는 여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보니 백화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백화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가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도라. 백화파에는 이런 백화파도 있고 저런 백화파도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백화파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화파라고 아가서를 통해서 밝히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를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가시나무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탐욕을 열매로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니 아가서 2장 2절에서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나무를 열매로 내는 백성들 사이에서 나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라는 말씀인데 이들을 백합화라고 하시고 백합화가 유대말로 수산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산나라고 하시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씨를 뿌림에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아서 열매를 낸 그 초림 때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신의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요한나라는 이름의 여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라는데 그래서 요한나라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나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듯이 이 말씀에서 헤롯 또한 헤롯 왕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구약시대 중에서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돌로 세운 성전 시대에 존재했던 왕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라 하심은 헤롯의 재산 관리자라는 뜻이 되는데 인간에게는 돈이 재산이지만 하나님께는 인간의 영혼이 재산이죠. 그래서 헤롯이 여기서 헤롯의 청직이라 하심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왕들의 청직이라는 뜻인데 대리 통치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통치자이신 주님의 재산인 그 양들을 관리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니 헤롯의 청직이라 하심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청지기가 요한나의 남편이자 이름이 구사라고 하였는데 구사라는 이름의 뜻이 물을 담는 물병이래요. 씨를 뿌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신의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헤롯같이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던 시기에 돌로 세운 성전에 씨를 뿌리셨는데 씨를 뿌리셨으나 바위 위에 뿌려지면은 수분이 부족하여 말라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주셨으나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을 가진 요한나에게 물병이라는 뜻을 가진 구사라는 남편이 있어서 그가 고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들어서 그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나가 자신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듯이 고침을 받았던 요한나가 자신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듯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 양, 밀가루, 기름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던 사단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쫓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씨를 뿌리셔서 그 약속으로 열매 맺어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2절 3절에서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약속의 씨가 길가에 뿌려져 사탄이 뺏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 맺은 출애굽 시대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의미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져 수분이 부족해 씨가 말라 죽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존재했던 백성들을 의미하고 수산나는 가시나무에 씨가 뿌려져서 씨가 죽어가는 가운데 초림하신 주님께서 뿌리신 약속으로 열매를 맺은 초림시대 때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을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 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 말씀이 씨이시고 성령님은 그 씨로 맺은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열심히 전도에 모아놓은 사람들도 아니고 훌륭하게 잘 다듬어진 좋은 성품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서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질 못하기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질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간들을 심판하게 되실지를 이해를 못한다라면은 뿌려진 약속으로 열매는 못 맺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진 땅도 좋고 수분도 좋고 수분도 풍족해 좋은 열매를 맺으면 16절에서 그 열매로 등잔불을 켠다라고 하셨는데 열매로 등잔불을 켠다?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기름이라 하시고 성경에서 기름은 통치자를 삼을 때 통치자 삼을 뿐에 머리나 발에 붓고 통치자를 삼을 때 삼거나 성소 내부에 존재하는 등잔에 채우고 불을 켜 성소를 밝히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져 성령님으로 열매를 맺으면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성소 안을 불로 밝혔듯이 지금도 기름으로 불을 켜서 주님의 몸이신 성소 안을 밝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6절에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성소 안에 놓여진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히듯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이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 열매 맺은 자들의 그 열매로 킨 불을 열매로 밝혀진 불빛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켜두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인도하도록 켜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이 이 비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을 의미하니 10절 말씀은 성령님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기록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인간들의 전 역사에 걸쳐 뿌려지는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주님께서 불을 켜 등잔대 위에 두셔서 전부 알려지고 전부 퍼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질 때 자기 자신이 길가의 땅인지 수분이 부족한 바위 위의 땅인지 가시나무 사이의 땅인지 생각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좋은 땅과 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지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약속의 열매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뜻이고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불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착각도 언젠가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소개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끝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건 지혜로운 다섯 처녀건 교회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매 맺어야 할 열매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때부터 기름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 구하러 다니겠다고 허둥지둥 될 것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어리석건 지혜롭건 다 알려지고 다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되는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장 으뜸인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이와 같음을 앞에서 수분이 풍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이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지금 뿌리시고 계시는데 지금 약속을 뿌리시고 나셨는데 뿌리시고 나자마자 다 듣고 난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선생님 하고 세 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씨를 뿌려도 씨가 바로 말라 죽는 가시나무 사이에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자에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졌을 때 15절 말씀처럼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여자라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아들이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하시면 전 구약 시간 중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아들을 낳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구약 시대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아들이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장자이시니 구약의 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렸던 제사장들은 주님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씨 뿌리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말 뜻이 되는 것이죠. 20절, 2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이다 하시니라. 전 구약시대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주님을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씨로 메시아를 낳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동생들이 되니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은 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지를 않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며 기다리고 서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그들은 나의 백성들도 아니고 나의 제사장들도 아니라라고 부인하시는 또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보이면 이와 같이 보라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씨가 뿌려져도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땅이라 싹이 나질 않는 자의 눈에는 누가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누가 주님의 제사장들인지 분간을 못하지만은 한쪽은 염소이고 다른 한쪽은 양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염소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르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시라면은 저희는 그 양이나 물고기 정도의 수준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열매 맺고 있다가 오셔서 부르실 때 전부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